네. 인사를 잘해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선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보통 12월에 결산을 하지만 교회나 일반 회계에서는 다 11월 달이면은 결산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착하다는 말을 선하고 이렇게 좀 바꾸어서 선하고 충성된 사람, 또 악하고 게으른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하면서 비유의 말씀입니다. 타국의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타국에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맡기는데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기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뭐냐,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말하면, 이 만물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혀진다고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교회, 이 모든 세상도 맡기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이렇게 좁혀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수님은 하나의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한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기서 달란트라는 말은 뭐냐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물론 요즘에서 말하는 탤런트라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라는 말은 원래가 돈이라는 말입니다. 돈.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화폐의 무게의 단위를 달란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한 6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요즘에 노동자의 임금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돈을 나눠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 1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 딱 요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돈을 나누어졌냐, 1달란트는 6억,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이니까 그렇게 또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나누어 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고 이제 임금은 멀리 타국에 가서 이제 오시는 거죠. 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를 주시고 떠나면서 그러면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그 행동이 어떠냐 하면은 두 부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5장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세 개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뭐를 하러 갔느냐? 장사를 하러 간 겁니다. 바로 갔는데 그냥 자기 길로 그 달란트를 받아서 자기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자기의 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출발을 해서 나름대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셨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남겼는지 모자라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래도 2단계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가기는 갔는데 그것을 장사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갔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둘 다 다릅니다.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가는데 목적이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왜 갔느냐? 돈을 감추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남기기 위해서 갔고, 한 사람은 돈을 감추기 위해서 갔습니다. 뭐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전혀 남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30억을 받은 사람이요 30억을 남겼어요. 굉장한 거죠, 이거 사실은요. 30억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여러분 30억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이번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배로 남긴다는 거 쉽지 않죠. 아니 일생을 걸려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배로 넘긴다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넘겼어요.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걸 땅에다가 숨겨둬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후에 이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1년이 되면은 회계 장부를 정리하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남은 것도 있고 아니면 모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또는 국가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인천도 그렇고 다 모든 회사도 그렇고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모든 것을 회계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됩니다. 이 삶에 대한 결산을 볼 때에 우리가 남기는 인생, 그리고 선하고 충성된 종의
그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평가를 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그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칭찬이 있는, 아니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나 스스로 생각해도 참 잘했다, 또 아니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참 잘했다,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칭찬을 했느냐? 이 종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본질이 어떠냐? 너는 선하고 충성된 종이다. 왜 네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남길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잘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종에 대해서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종에 대한 신앙을 얘기해 주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은 선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착하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했는데, 조금 우리는 착하다 그러면은 뭐 좀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순박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착착착착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가도스라고 그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또는 좋다, 또 나가서는 아주 탁월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아가도스입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그래서 그냥 착한 것이 아니에요. 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도스, 아주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아, 나무가 아가도스, 나무가 선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주 좋으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 나쁜 나무라고 그러죠. 못된 나무라고 그러죠. 못된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만약에 나를 나무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땅을 얘기를 하는데 그 땅 중에서 좋은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토를 말합니다. 옥토. 옥토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착착착착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이 선하다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좋은 땅이 됐다는 겁니다. 길가밭이 아니고 그리고 돌밭이 아니고 길가밭을 기경을 하고 돌밭을 캐내고 또는 가시를 다 걷어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서 이제는 좋은 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뭐냐? 바로 착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 양선이라는 말이 아가도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아가도스를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성령의 열매가 오면 뭐가 오느냐? 이 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진 선을 가르쳐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또 번역해서 여기 착함이라는 말이 이 아가도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선한 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선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원래는 돌밭인데 원래는 길가밭인데 원래는 가시밭인데 그것이 기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땅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선의 열매를 맺어 양성이나 착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선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 선할 때 성령의 양선과 착함과 이런 선의 마음에 좋은 땅에 좋은 나무에 그런 본질과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서 나오는 게 뭐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할렐루야.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피스토스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뢰 또는 신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충성할 때 한문으로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맡겨졌으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맡겨줬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줬다면은 그 받은 사람에게서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충성,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하였다. 그리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참 좋은 땅이야. 옥토야. 좋은 나무가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거기에서 충성이 나와. 충성이라는 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믿음이 솟구쳐지는 열정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힘과 용기, 능력, 불타는 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준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불이 타오르고 열정이 생기고 막 뜨거움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 내가 뭐가 된 거냐면 좋은 나무가 된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요 내가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이 뭐냐?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극히 충성된 종이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인정되면은 내년에는 더 큰 종으로 더 위대한 종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수확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주인이 즐거워요. 그러나 주인만 즐겁습니까? 종도 즐거운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나도 즐겁고 주님도 즐겁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다 결산을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산을 하고 이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런 인생들이 매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하다. 네. 이쪽은 어땠습니다? 선하다. 아가도스나 너는 너무 선하다.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쪽에 이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겨놓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 악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포네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 못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도 이런 포네로스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네로스라는 것은 악한, 나쁜, 해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악하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탄의 열매를 통해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입니다. 선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게 선이고, 악은 뭐냐? 악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게으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기 싫습니다. 모든 것이 나태해집니다. 네.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마음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영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막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다툼이 옵니다. 모든 거 다 하기 싫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게으릅니다. 이건 뭐냐?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가옴의 특징입니다. 왜? 악한 영의 특징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성령의 특징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악령의 특징은 뭐냐?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을러진다, 교회에 일하는데 게을러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뭔가 봉사하기가 싫어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꾸만 깔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침투를 하면 몸도 찌뿌둥해집니다. 마음도 자꾸만 다운됩니다.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안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막 믿음이 솟구치면서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고 장벽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답니다. 착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것이고, 선하면 충성이 나오는 것이고, 악하면 뭐가 나오냐? 게으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익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달란트도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못 남기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 무익한 종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내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내 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가만히 감추어 놓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무익한 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섯 번째는 바깥 오된 대로 쫓아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안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증거합니다. 상급이 오갑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풍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종으로 바깥, 그렇게 즐거워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준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그것을 감추어 두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혹에 걸린 것입니다.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갖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이 2017년도를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남모르게 슬퍼하고 남모르고 괴로워하고 남모르게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을 잘 남겼다면, 그렇다면 그 어떻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 미혹된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된 생각, 미혹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뭐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달란트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악한 원수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신앙관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 것이에요. 아주 희한한, 정말 이상한 그런 사고방식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당신은 굳은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그 경영의 스타일은 심지 않고도 거두고 해치지 않으면서도 모으는 걸로 내가 알았다 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감춰놓은 이유가 뭐냐? 그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 어떤 신앙관, 어떤 하나님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떤 가정이 있으면 나는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할 것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만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수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한 것이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 방식을 잘못 우리들이 갖도록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 이랬어요. 굳은 사람. 예. 여기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원문에 보면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아주 그냥 딱딱한 것을 말해요. 딱딱한 거, 굳은 거, 아주 거친 거, 까다로운 것, 또는 아주 잔인한 거. 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아주 굳은 사람, 아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독한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킹 제임스에서는 엄격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아주 굳다, 아주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엄격하다 또는 아주 지독하다 또는 무섭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굳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굳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단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딱딱하고 거칠고 지독하고 엄격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잘못을 갖다가 우리에게 책망하기보다는 70번이나 7번씩이라도 그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돈 어떻게 하면 이러면 그 엄격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거야. 차라리 감춰놨다가 본전이라도 드리는 게 낫지. 이런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렇게 말해서 심지 않고도, 이 세상 법칙이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율이 여기짐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도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 법도 자연의 법칙도 씨를 심으면 그것이 과정을 거쳐서 농부의 손을 거쳐 누구의 손을 거쳐서 그게 자라나는 것이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심지 않고도 그냥 거두시는 분이시다. 노력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거두어 버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충성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열정을 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심지 않아도 거두니까 감춰놔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심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돈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 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심어야 돼. 땀을 심어야 돼. 눈물을 심어야 돼. 기도를 심어야 돼. 봉사를 심어야 돼. 헌신을 심어야 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심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기도 하고 자손이 받기도 하고 교회가 받기도 하고 민족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 심지도 않고 눈물도 심지 않고 헌신도 심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뭔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말씀 읽지 않고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3번째는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이 해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곡식을 심은 것이 나중에 이제 추수가 때가 되면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타작을 하는 것을 해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곡식이 다 익으면 그것을 갖다가 타작을 해서 어떻게 합니다? 타작을 해서 그것을 알곡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것, 이거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해치지 않고도 거두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법칙은 이 세상에 없는 법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를 왜 줬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해치는 것을 해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리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 1-2번 하고서 막 벼락이 떨어지길 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없으면서 막 뭔가 하나님이 막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요행과 다행과 갑자기 막 그렇게 로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고. 그래서 그 더 나가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네. 하나님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는 그런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정말로 큰 위엄에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황에서 심판으로, 형벌로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이런 건 왜? 하나님 굳으신 분이니까, 거친 분이니까, 엄격한 분이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결국은 이 사람은 달란트를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두려움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님이 아니라 뭐라냐?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정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갔지만 그 탕자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거짓글로 돌아온 그 탕자를 감싸주시는 것이 누구냐?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은 두려웠습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치근히 여겼다. 치근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가슴이 저렸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하고 그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왜? 뭘 감사하느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엉망으로 살아도 그분은 나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심으로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편 23편 6절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만약에 하나님이 두렵고 엄격한 분으로 나를 따라온다면 이미 우리는 초전 박살났을 겁니다. 우리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죄악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로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으로 날 감싸주십니다.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감싸주십니다.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종착할 것이고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나 원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악하고 무지하비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질병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저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속으로 빠뜨리는 것, 우리를 미혹하고 인생을 잘못 살게 하고 인생을 잘못 판단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해서 소경으로 살게 하고 귀머거리로 살게 하고 장 이렇게 살게 해서 결국은 이 인생을 망쳐버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2017년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여 2018년도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소유를 받은 자들의 그 반응이 어땠었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팠습니다. 두 번째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쪽에 불효인지 이쪽에 불효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비교해서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했으면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속성이 너는 악에 속한 자야, 너는 사탄에게 속한 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는 게으른 종이야.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미혹에 걸려있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막 왜?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해서 더 큰 것으로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 빼앗겨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비닉비닉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유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무용,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났습니다. 이 유익한 종은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천국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만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느냐? 이 사람은 미혹에 걸려 있는 것이고 사탄의 미혹에 왜곡된 생각과 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굳으신 분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숨겨놔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달란트를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는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나?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나? 네.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숨겨두고 있는 것인지 장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2017년 2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남은 동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것입니다. 내 삶을 회개할 것입니다. 내 삶을 계산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하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선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다 같이 한 장 드리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한 주간 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또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나의 잘못된 왜곡된 생각과 미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착하고 충성된 선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그 소유를 남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아버지 각 기관들이 결산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내려야 됩니다. 내 삶의 결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결산을 내릴 때에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왔는지 아버지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주께서 맡긴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는지 우리의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다면 나태함이 있다면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영혼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헌신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 이 나태함, 원망과 슬픔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들이 아버지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망이 불타오르게 만들어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삶 속에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선의 열매를 맺어 선하고 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달란트들을 갑절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받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망의 그림자들, 질병의 그림자들, 어둠의 그림자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라고 그랬으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정신력을 주시옵소서. 영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어둠의 색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붙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독수의 날개침에 올라왔던 새 힘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고 이런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땅으로 좋은 나무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충성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셔서 주께서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오늘 달란트 받는 자겠지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와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보고 계시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교회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8장 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있어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선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